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마리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7장입니다. 창세기 제7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12년 내가 40제야를 땅에 이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지어내시고 물을 만드시니라. 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땅 위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시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홍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에서 네가 그렇게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노아의 삶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이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만 7장에 와서도 7장 지금 노아가 600세가 되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는 이 세대에 내 앞에 참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노아가 지금 600세가 된 사이는 약 1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1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정말 너는 어렵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귀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한두 달 또는 1, 2년, 1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120년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산다 참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도 하고 조롱됐겠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늘 간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까지 물로 심판하고 홍수가 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지만 사실은 노아는 홍수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홍수가 난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거다. 그 홍수를 위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회의감이 들만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움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귀한 모습이죠.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7절 말씀 보면 적어도 노아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아내들 자부들을 며느리들 모두를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노아의 말에 순종을 하고 노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롯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이 자기 딸의 사위들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위들이 이 롯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 지금 장인 어른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린 곧 떠나야 된다.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들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가정이긴 하지만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이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노아가 이 시대에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할 때 그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자부들이 두말하지 않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를 피하는 자로 들어갔다. 주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을 즐기는 일에 바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제작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노아의 영적인 영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당대의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과 하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다. 좀 불편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좀 막힌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방주에 타게 되는 짐승들의 숫자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다 태우게 되는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노아의 방주로 불러들입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9절 말씀을 보기에는 암수 둘씩을 들어오게 합니다. 6장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6장 19절 말씀에서도 혈육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라. 2마리씩 들여보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3절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지면에 유지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리고 새들도 7쌍씩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본문 안에서도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는 짐승의 숫자가 좀 다른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일부 이제 비평학자들, 성경을 이제 비평하는 비평학자들은 이게 두 문서가 따로 있었다. 두 문서의 전성이 있어서 두 문서를 이렇게 합치는 동안에 이런 모순들이 생긴 거다. 성경 안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때 정결한 짐승과 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다 노아의 방주로 드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정결한 짐승, 새는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부분은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도 보존하기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데려오도록 한 것이고 오늘 7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일 정결한 짐승을 암수 한 쌍씩만 가지고 데리고 왔다가 번제로 드렸으면, 제물로 드렸으면 이 정결한 짐승들은 씨가 마르게 되겠죠. 새도 한 쌍씩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면 새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새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7쌍씩을 드려오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오늘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주를 다 제작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 볼품 없는 괴짝 같은 배죠. 큰 괴짝 같은 그런 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일어날 테니 배에 들어가라.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다 배를 짓고 나서 그 배 안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배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 저는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하고 마지막 순종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죠. 또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합니다. 이 배를 자기가 지었어요. 이 배는 괴짝 같은 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배를 운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지. 하나님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일이 지나면 이제 홍수를 내릴 거다 말씀하시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거짓말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일 때가 있어요. 아마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어디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당신이 명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신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노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끝까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이 어지러운 세대,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 영적인 시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샬롬을 맛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걸어가는 걸음들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끝까지 간직하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1천 시간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대, 이 마지막 말씀에